자, 어제는 1장에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1000번째, 많은 양의 번제를 드린 후에 그를 시험하시기 위해서 나타나셨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것은 하나님이 지금 솔로몬의 마음을 테스트하신 거예요. 네. 하나님께 대답하기를, 하나님 저 이런 거 저런 거 다 필요 없고요, 하나님이 제게 맡겨주신 이 사명을 감당하는 데 필요한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이 이 마음이 내게 있어 그랬어요.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아름다운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네, 다 좋을 수는 없죠. 우리가 사람인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다 좋을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고 아름다운 그런 부분들, 그게 이 마음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축복하셨어요. 오늘 본문은 성전 건축 준비를 하는 건데요. 우리가 성경을 쭉 넘겨보면 9장까지, 역대하 9장까지가 솔로몬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쭉 보면 2장, 3장, 4장, 5장, 6장까지가 성전 건축에 대한 말씀이에요. 이런 부분을 보면서 우리가 인사이트, 통찰력이 탁 떠올라야 됩니다. 성경을 볼 때 우리가 이렇게 가까이 가서 보는 방법이 있고 크게 놓고 보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산을 보면, 우리가 산을 멀리서 보면 아, 산이 이렇다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산 속에 들어가면 또 자세히 보는 것처럼 성경도 때로는 멀리 놓고 구조를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조를 보니까 1장부터 9장까지가 누구에 대한 말씀이에요? 솔로몬. 그런데 9장 중에서 2장, 3장, 4장, 5장, 6장까지 5장이 뭐에 대한 말씀이에요? 성전 건축. 그러면 우리가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3분의 2입니다. 3분의 2. 우리는 이걸 뭐라 그러냐? 우리끼리 만들어 나가는 거, 이걸 뭐라 그러냐? 솔로몬의 평생 사명이다. 거기다 써놓으세요. 2장부터 6장 성전 건축에 대한 말씀. 이것은 솔로몬의 평생 사명이다. 그러니까 보면 하나님께서 사울도 쓰셨고 다윗도 쓰셨고 솔로몬도 쓰셨고 저도 쓰시고 여러분도 쓰세요. 근데 이렇게 성경에 나온 그 인물들을 보면 모든 사람이 다 잘하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 사람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일생 사명이 있습니다. 다윗에게는 이런 일을, 솔로몬에게는 성전 건축하는 일을. 네.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이제 평생 사명이라고 하는데 저에게도 있고 여러분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저것 다 잘 못해요. 그렇게 할 수도 없고 그럴 사람도 없습니다. 그럴 필요도 없어요. 우리가 다 잘하려고 하면 굉장한 무리가 됩니다. 다 잘할 수가 없어요. 하나만 잘하면 돼요. 그게 뭐죠? 평생 사명.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내 평생에 맡겨주신 사명이 뭐냐? 이걸 발견해야 돼요. 이걸 발견하지 못하면 우리는 계속 시간을 허비하고 다니는 거예요. 이거 했다, 저거 했다, 저거 했다. 그런다니까요. 어떤 분들을 보면 사업을 하는데 한 1년 했다 안 되니까 접고 이거 하고, 또 이거 하다 안 되니까 또 접고 이거 하고. 그러니까 평생 이거 저거 하다가 돈도 못 벌고 가족들 고생시키는 거예요. 어떤 분은 직업을 하나 잡았는데 끝까지 가더라고요. 그게 맞아요. 사람이 이것저것 다 잘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만 잘하면 하나. 그게 뭐예요? 평생 사명. 저나 여러분이나 평생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평생 사명이 있는데 그거를 발견하는 순간 우리는 행복합니다. 그리고 당황하지를 않아요. 어떤 분들은 자기 사명이 뭔지를 몰라요. 계속 이거 했다 저거 했다 여기 갔다 저기 갔다 그럽니다.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게 주신 평생 사명이 뭐냐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거는 2장부터 6장까지 성전 건축이다. 솔로몬의 평생 사명이 뭐예요? 성전 건축입니다. 자, 1절로 갑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이죠. 성전을 건축하고 그
자기 이 권영을 위하여 궁궐 건축을 하기를 거기 줄급시다 결심하니라. 이 결심이란 말은 뜻을 정했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다니엘서에 보면요, 사람이 뜻을 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뜻을 정하는 것은 인생의 방향이에요, 방향. 그 뜻을 정하지 못하면 지금 솔로몬이 자기 평생 사명을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뜻을 딱 정하는 거예요. 내가 갈 길은 이거다. 내가 할 일은 이거다. 라고 하는 자기 뜻을 정하는, 결심했단 말은 뜻을 정했다. 이 사람이 뜻을 정하면 흔들림이 없습니다. 우리 다니엘서로 얼른 가봅니다. 다니엘서 1장 10절입니다. 이제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굉장한 위기에 처하게 되죠. 어쩌면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 큰 일을 당하게 되죠. 어쩌면 거기서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뜻을 정합니다. 8절입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리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환경한 자에게 구했다. 다니엘은 소년입니다. 소년. 나이어린 소년인데 소년이 어떻게 그렇게 당돌하게 말할 수 있어요? 나는 못 먹습니다. 이 바벨론의 왕이 어명을 내렸어요. 어명. 그래서 지금 이 이스라엘에서 유다 땅에서 포로로 잡아온 사람들 중에 좀 똑똑한 사람들을 골라가지고 앞으로 내가 쓸 건데 이들에게 바벨론식 이름도 주고 바벨론식 교육을 하고 그리고 내가 먹는 진미와 포도주를 마시게 해라. 그 말은 내가 섬기는 신을 섬겨라. 그런 뜻이에요. 근데 그때 다니엘이 알겠습니다. 그게 아니라니까요. 난 못합니다. 나는 절대자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 신앙하는 자이기 때문에 나는 내가 죽어도 죽는 한이 있어도 당신이 섬기는 그 신을 섬길 수 없습니다. 뭐 했어요? 뜻을 정하잖아요. 그 뜻을 정하니까 끝까지 가는 거예요. 뜻을 정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다시 역대하로 갑니다. 뜻을 정했다는 것은 또 무슨 뜻이 있느냐, 무슨 의미가 있느냐. 바로 앞에 2장을 넘어가면 역대상 28장으로 갑니다. 28장 20절.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이 죽기 전에 솔로몬을 불렀어요. 그 아들 솔로몬을 불러서 이렇게 유언을 합니다. 유언. 28장 20절 시작. 또 그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게 이 일을 행하고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여호와의 전 역사의 모든 일을 마칠 동안에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사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너를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면서 그 앞에도 쭉 나오는데 다윗이 죽기 전에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을 쭉 하면서 너의 할 일은 성전 건축이야. 응? 그러니까 솔로몬이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자기에게 한 유언이 기억이 있어요. 기억 속에 있습니다. 네. 그리고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솔로몬이 왕이 될 때에 솔로몬에게 굉장한 복을 주셨어요. 이게 다 연결되는 거예요. 성경을 볼 때는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이 솔로몬의 결심이라는 게 뭐냐? 아버지에게 들은 그 유언의 말씀이에요. 너는 그 성전, 내가 하나님 앞에 지어드리기를 원했지만 하나님은 내게 그 기회를 주시지 않았어. 그러니 내가 이렇게 준비했으니 너는 성전 건축을 하는데 두려워하지 마.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거야. 그 아버지의 유언을 들었고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인 것을 기억 속에 두었다니까요. 그리고 1장 1절에 보면 그가 큰 복을 받았어요. 만일 그때 솔로몬의 마음이 움직일 수 있거든요. 아버지도 그 엄청난 사명을 솔로몬에게 유언으로 줬고
그리고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큰 복을 주셨어요. 그럼 사람이 잊어버린다니까요. 언제? 형통할 때. 사람들은 형통할 때 자기 사명을 잊어버려요. 희한하더라고요. 참 이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고 은혜 주시고 형통케 하시면 우리는 사명을 빨리 찾아야 돼. 하나님 왜 나를 축복하시는가? 내가 잘나서 축복하시는 게 아니라고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가 무슨 기도를 하면 얼마나 한다고 내가 기도해서 복을 받고 내가 믿음이 얼마나 좋다고 믿음으로 내가 복을 받습니까? 아닙니다. 내가 기도해서 복 받은 것도 아니고 믿음 좋아서 복 받은 것도 아니에요. 뭐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무언가를 하시려고 우리에게 복을 주신 거예요. 이 결심했단 말은 그거를 알았다 그런 뜻이에요. 거기다 써놓으세요. 결심 아니라 그 옆에다가 역대상 28장 20절 다윗의 유언, 아버지의 유언, 그리고 1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 그 축복의 의미와 목적을 그가 잊지 않고 바로 그가 결심을 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를 결심했다. 아멘. 우리는 정신 차려야 됩니다. 내가 은혜 받고 내가 축복받은 것은 결코 나의 공로도 아니고 나의 의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필요,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가 그거 잃어버리면 우리는요, 그건 인생 헛살고 있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니까 괜히 목에 힘주고 그거요, 망하는 거예요, 지금. 엉뚱한 길로, 죽음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게. 천국 갈지는 모르지만 비참한 인생을 살고 있는 겁니다. 결심. 굉장히 중요합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가야 할 길을 내가 잊어버리고 지금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과 내 평생의 사명, 하나님이 내게 주셨던 그런 비전을 잊어버리고 방황하고 있다면 빨리 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2절로 갑니다. 솔로몬이 이에 담꾼이란 말은 짐꾼입니다. 짐꾼 7만, 산에 올라 작벌, 채벌, 나무를 막 하는 벌목꾼들, 짐꾼 7만과 그리고 벌목꾼 8만, 그리고 이들을 감독할 자 3,600을 뽑았다. 굉장히 중요한, 이게 지혜예요. 본문의 내용이 열왕기상 5장에 더 확대해서 기록이 되고 있거든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열왕기상 4장 20절 이하에 쭉 보면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주셨던 지혜의 내용이 쭉 나옵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지금 발휘되고 있는 거예요. 네, 사람을 뽑았어요. 15만 3,600명. 그럼 이들이 누구냐? 설명을 해줍니다. 17절로 갑니다. 이들이 누구냐? 17절, 18절. 시작. 전에 솔로몬의 부친 다윗이 이스라엘 땅에 거한 이거 적어놓으세요. 이방 사람을 조사하였더니 이제 솔로몬이 다시 조사함에 모두 15만 3,600명. 아까 2절에서 말씀한 그 사람들이에요. 18절 시작. 그 중에 7만이는 담꾼이 되게 하였고 8만이는 산에서 벌목하게 하였고 3,600이는 감독을 삼아 백성들에게 일을 시키게 하였더라. 어디다 들고라고 했어요? 이방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도요, 섞여 사는 무리가 있었다고 그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이렇게 지나오는 동안 원망하고 불평했던 그 동기부여했던 사람들이 다 섞여 사는 무리, 이방인들이에요. 이방인들. 근데 이방인들이 계속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는데 우리 지난주에 공부했잖아요. 사사기 2장에 보면 남겨두신 열국, 그게 이방인이에요. 그 이방인들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닙니다. 근데 지금 솔로몬이 짐꾼들,
짐을 실어나르는 사람이 7만 명이라고. 어마어마한 거예요. 성전을 건축하는데 7천 명도 아니고 700명도 아니고. 짐을 전하려는 사람이 700명만 해도 엄청나게 많은 거거든요. 7만 명, 7만 명. 그리고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이렇게 베는 벌목꾼들이 8만 명. 그럼 15만 명 아니에요? 이 사람들을 감독한 사람이 3,600명이에요. 근데 그게 다 누구예요? 이방인. 신기하죠. 예. 그러니까 그때는 왜 이방인들이 그들 가운데 있어야 되는지, 때로는 이 사람들이 가시노릇했죠. 예. 이방인들이. 그런데 필요할 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데요. 하나님이 이렇게 불신자들 막 쓰십니다. 믿음 좋은 사람만 쓰시는 건 아니에요. 우리 착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기도 많이 하고 내가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이 나를 쓰신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다 쓰세요. 누구든지 다 쓰십니다. 빈센트를 꽂듯이 다 쓰세요. 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쓰임받고 구원받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쓰임받고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끼리 하는 얘기입니다. 소문내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필요하실 때 들어다 쓰세요. 네.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돈 많이 버는 사람 열심히 벌으라고 그러세요. 뭐라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쓰실 때가 있어요. 네? 하나님이 그 사람이 번 돈을 갖다가 탁 핀센트를 꼽아다가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위해서 쓰실 때가 있다. 저는 그런 건 너무 많이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넓게 우리의 스펙트럼을 좀 넓게 펼쳐야 돼요. 너무 이렇게 좁게 봐가지고 교회 안에서만 우리끼리만 그러면 안 돼요. 네. 하나님의 역사는 어마어마합니다. 하나님 필요하시면 아무나 다 쓰시는 거예요. 아무나. 필요하면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 쓰시는 겁니다. 네. 그 이방인들 참 신기하지 않아요? 네.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왜 그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살지? 아니, 우리가 이 가나안 땅에 와가지고 여기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잘 정착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 때문에 맨날 가시노릇하고 이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힘드는데 이 사람들 왜 우리 가운데 사는 거야? 아, 지금 보니까 성전 건축할 때 하나님이 쓰시려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필요가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필요할 때 쓰시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잘난 척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쓰신다고 해서 내가 특별하다고 절대 아닙니다. 그거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뭐죠? 하나님의 필요. 그러니까 가끔 보면요, 하나님이 이렇게 들어쓰실 때 목에 힘주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데 그거요, 정말 믿음 없는 사람이고요, 성경 모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쓰실 때 겸손해십니다. 겸손해. 하나님이 나 같은 것도 쓰시는구나. 거기 뒤에 보면 솔로몬도 그런 고백을 해요. 거기 한번 보세요. 솔로몬도 그런 고백을 합니다. 솔로몬이 히람이라고도 해요. 3절입니다. 사자를 도로왕 후람에게 보내어 이르되 당신이 전에 내 부친 다윗에게 백향목을 보내어 그 거할 궁궐을 건축하게 한 것 같이 내게도 그리하소서. 내가 이제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여 구별하여 드리고 주 앞에서 향재료를 사르며 항상 떡을 진선하여 매일 안식일과 그리고 초하루와 쭉 내려갑니다. 그래서 후람에게 설명을 해요. 내가 이러해서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는데 이 성전은 하나님의 크신 손입니다. 그러니 당신은 이렇게 해서 나를 좀 도와주세요 라고 말을 하는데, 그때 솔로몬이 후람에게 한 말을 우리가 이렇게 보면 됩니다. 6절, 내가 건축하고자 하는 전은 크니 우리 하나님은 모든 신보다 크심이니이다. 그랬어요. 6절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리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옳지. 거기다 줄여놓으세요. 내가 누구한테
내가 무엇이간데 그런 뜻이에요. 내가 무엇이간데 어찌 능히 위하여 전을 건축하리오. 그 앞에 분양하려 할 따름입니다. 이제 청컨대 당신은 이런 해서 좀 재료를 좀 보내주시오라고 히람, 열왕기상 5장에서는 히람, 여기는 후람. 이건 뭐 번역상의 문제니까 같은 사람입니다. 후람에게 내가 성전 건축을 하려고 하는데 이 성전은 이런 위대하신 하나님의 크신 전이고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이런 사명을 주셔서 건축하려고 합니다. 그러니 당신 내게 검은 동철, 나무, 그리고 백향목은 저 레바논에 있는데 레바논에 있는 두로는 이쪽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도를 보면요. 이렇게 돼가지고 요바항 있고 두로에 두로. 지중해 연안의 조그만 나라예요. 그리고 레바논은 이쪽입니다. 근데 솔로몬이 말하기를 두로왕 후람에게 말하기를 금은 동철은 당신 나라에 충분하니까 그건 우리에게 도와주고 사람도 내가 다 보내겠으니까 사람은 그냥 두고 이쪽에 가서 레바논에 있는 백향목을 작벌에다가 이렇게 수원에서 그런 말씀이 나와요. 배로 이렇게 옮겨다가 나에게 좀 주시오. 그렇게 이게 사실 쉽지 않은 거거든요. 그런데 그 밑에 보면 11절에 보면 두로왕 후람이 두로왕 후람이 솔로몬에게 가로되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그 왕을 삼으셨도다. 또 가로되 지으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는 송축을 받으실지로다. 다윗 왕에게 주시고 명철과 총명을 풍부한 능히 여호와를 위하여 전을 건축하게 자기 번영을 위하여 궁궐을 건축하게 하시도다. 후람 왕이 이 두로왕 후람이 사실은 이방이에요. 이방왕이라니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인데 지금 솔로몬이 그런 제안을 하니까 100% 받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이 어마어마한 성전 건축을 위해서 아까 누구를 쓰셨어요? 15만 3,600명의 누구? 이방인. 또 여기 중요한 일을 하는데 필요한 재료들, 그리고 그 중요한 일을 다 깎아 만드는데 그때 그 일을 한 사람이 후람 왕이 보낸 사람들이에요. 뭘 할 수 있죠?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이방 왕 히람도 쓰시고 또 이방 사람들 15만 3,600명도 쓰시고 하나님이 필요하니까 준비된 사람들을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거예요. 네, 믿는 사람만 하나님을 쓰시는 게 아닙니다. 믿음 좋은 사람만 쓰시는 게 아닙니다. 용도가 달라요. 어떤 때는 하나님이 이런 용도로 쓰시고 하나님이 이런 용도로 쓰시는 거예요. 우리는 순종이고 가만히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위대하신 왕이신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온 세상을 통치하신 그 왕이신 하나님이 감히 우리같이 연약한 미물 같은 우리들을 하나님 쓰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노라고 말을 합니까? 노라고 말하는 분들을 보면요 아직도 저분들은 그게 겸손이 아니라니까요. 겸손인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에요. 아유 저는 부족하다. 당연히 부족한 게 맞죠. 저는 뭐 안 부족한가요? 다 부족한데 그분의 용도에 따라 쓰시기 때문에 우리는 무조건 아멘 해야 돼요. 아멘. 무조건 복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써주시는 것만도 감사해요. 네. 하나님이 써주시는 것만도 감지덕지지. 내가 어찌 감히 그렇게 말할 수가 있나? 그러니까 철이 드니까요. 영적인 눈이 열리니까 철이 드니까 야만과 하나님의 그 사명은 다른 거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여러분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것이 나의 야망을 나는 하나님의 주신 비전으로 착각을 하고 지금 그렇게 머리에 뿔나가지고 그렇게 살고 있지 않는가. 되게 보면 막 거만하고 교만한 사람들 그 야망이에요.
그 절대 비전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신 꿈과 비전을 가진 사람들은요, 다소곳합니다. 그리고 겸손합니다. 자기를 드러내지 않아요. 근데 자기를 드러내고 이런 사람들을 제가 보면 거의 10중 8구는 자기 야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비전이라고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이다. 할 얘기가 참 많아요. 네, 우리가 새벽이 너무 좋죠. 그렇죠? 빨리 출근을 해야 되니까 여기까지만 하는데, 이 사경에 가요. 새벽을 좀 한 4시, 한 3시 반에 시작하고 오래 했으면 좋겠는데, 그때는 올 수가 없잖아요. 그냥 하는 얘기고. 어쨌든 우리는 짧은 시간이지만 오늘 1장에서 절반도 못했어요, 사실은. 사경을 하려면 성경을 착착착착 풀어가야 되는데 시간이 짧아서 1장도 못했습니다. 저녁에 또 모일까요? 네. 밤 기도회 또 할까요? 그럴 수는 없죠?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던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기 위함이었던 것을 솔로몬은 알았고, 그래서 그에게 주신 지혜와 명철로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기를 결심하고, 또 아버지 다윗에게 유언받은 그것을 결심하고 생각하고 성전 건축을 시작하는 준비하는 과정을 오늘 공부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주셨던 지혜와 명철이 열매를 맺기 시작했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이방인 15만 3,600명을 사용했고, 또 두로왕 후람에게 도움을 요청했던 모두가 다 하나님의 주신 통찰력이고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의 평생 사명을 그는 발견했고, 그 사명을 위해서 지금 일을 시작하고 있음을 우리가 상고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실 수가 있음을 우리가 알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솔로몬은 그 엄청난 위대한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되간절 내가 누구기에 이런 일을 하냐고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할 때 내가 탁월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우리를 써주신, 우리가 쓰임받는 것만도 감사해서 우리의 모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게 하옵소서. 우리 일생 동안에 결코 교만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의 야망과 하나님의 비전을 우리가 혼돈하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